233문, 235문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관해서는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당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에 적합한 명예로서 이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항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는 영화와 좋은 기대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시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능력과 수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 주시는 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이후에 이제 세 번째 큰 단락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세 번째 큰 단락으로서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받고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자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어졌다라면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 경건의 생활들을 또 삶을, 경건의 모습을, 신앙을 잘 유지해 가야 할 것인가. 기도는 이처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간직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또 실천을 기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갑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또 소개받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기 위한 서론적인 그러한 몇 가지의 기도의 원리와 또 태도와 방향에 대한 중요한 또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어떻게 이 기도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방향들을 앞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한국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는 기도의 모습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해했던 기도의 원리와 태도와 방향성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기도의 모습이 그저 정상적인 것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적어도 400년 전, 5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또 이러한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지켜져 왔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인 기도의 이러한 바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희한한 기도들이 정착이 되어서 12시 기도라든가 또 주여 삼창 기도라든가 이러한 특정한 100일 작정 기도라든가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샤머니즘과 결합되어진 그러한 형태의 많은 기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바르게 정리하면서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는 어떠한 것들인지들을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없는 이런 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형태들도 물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유독 새벽에만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대한 지나친 제한성,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새벽 기도의 이러한 그 형태들이 자칫 또 여러 형태들로 변질되어지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형태들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왔던 그러한 기도들이 성경적으로 과연 건전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배워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중한 또 책망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중언부언하는 자마다 열심히 아무런 이야기나 마구잡이로 떠든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그러한 방식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우리가 주기도문과 관련해서는 이처럼 교리적 기도,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방향성을 잡고 또 기도의 규범과 규칙들을 존중하면서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동양적인 그러한 샤머니즘이나 서양적인 샤머니즘이나 또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무한대의 자유를 풀어놓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뜨거운 기도, 자신의 감성을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자기 감성의 감정의 이러한 부분들을 풀어내는,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그러한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카타르시스적인 그러한 감성적인 또 기도의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장로교의 기도는 교리적 기도라는 것이에요. 교리를 모르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 십계명을 우리 안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그 십계명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리적 기도인 것이 십계명에 기초한 기도이지 자기의 생각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리적 기도라고 하는, 감성적 기도가 아니라 교리적 기도라고 하는 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건주의 때문에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감성적인 기도, 주관적인 기도, 자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기도, 뭔가를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장로교에서 가르쳤던 기도는 교리적 기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십계명에 맞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요청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의 명예를 돌려드리는,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시요 또 구원자시라고 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딜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압박해야 되는,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방향과 자세가 다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기를 통해서라도, 금식을 통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뺏어내야 되는 것처럼 이 기도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신관이 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신앙의 도구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심각하게 변질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처럼, 아무리 자녀가 요청을 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그러한 나쁘고 인색한 그러한 신처럼 그렇게 오늘날 기도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강제로 때려 써서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금식이라든가 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협박해서라도 뭔가 우리의 소원을 얻어내야 되는, 단지 그것이 종교적인 그러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을 포장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압박해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들을 상해하고 찢고 피를 내면서 온갖 자해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신에게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우리에게 응답하라라고 신을 압박하듯이,
금식이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금식이라면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 이상, 7일 이상 목숨에 위해를 가하는 이러한 금식은 엄격히 장로교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금식도 그 성도들 안에 환자라든가 또 노인이라든가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 성도들이 절제된 그러한 형태로서 금식의 또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를 가하면서 들어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 압박적인 그러한 형태로 신을 압박을 해서 신이 주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압박을 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에 대한 아주 모독적인 이러한 도대체 신이 위대한 건지 신이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신을 협박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돼요. 샤머니즘과 미신들 속에서는 신에게 뭔가를 갖다 바쳐야만이 그 신이 그것을 받고 대신 소원을 들어주는 전형적인 공로적인 이러한 그 기도, 또 오늘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경건주의적인 이러한 신관 때문에 주관주의적인 신관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신의 도움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신을 압박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신성 모독적인 잘못된 이러한 기도들.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그 신에게 도대체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아주 잘못됐습니다. 교리적 기도, 십계명의 우리의 소원을 점검해야 되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강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적합한 영예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잘못된 기도들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아무렇게 생각 없이 했던 그러한 많은 기도의 자세들이 그저 많이만 하면 장땡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기도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법과 제사법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은 반드시 의식법이 있었기 때문에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기초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나아가는 자격들이 분명히 신분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전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약 이후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럼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러한 새로운 이제 변화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의 제사와 또 이러한 절기법에 기초한 기도는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러한 신비롭고 놀라운 그러한 기도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것인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희한한 그러한 은사적인 이러한 여러 형태들을 마음껏 펼쳐내면서 마치 우리가 사도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신비로운 기도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또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사제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신약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그러나 또 역시 신약 안에서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역사의 단회적이고 단 한 번 있었던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오순절의 새로운 또 모습으로서의 이후의 교회의 또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교회의 질서 안에 정착된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결국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정신과 원리를 주기도문 형태로 예수님은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신약의 기록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온전히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원리와 자세와 태도들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구약적 제사와 절기 형태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또 주기도문에는 사도들과 오순절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 초대교회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독특한 기도의 신비적 기도의 이 영광스러움이 또 주기도문에는 그 어디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리와 정신과 방향을 도덕법적으로 영원히 우리가 반복해서 지속해서 우리가 규범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특수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함부로 끌어다가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기도를 모범적으로 끌고 와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신약의 사도들이 했던 그런 독특한 방언과 이러한 신비로운 기도들을 마치 자신들이 동일한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규범으로 끌어와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임시적이고 특수한 형태로 교회사 속에 존재했던 그러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규범적으로 주신 이 기본 형태가 바로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영원히 기도의 규범으로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원리로서 담아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교육 과정 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에 적합한 영예로서 이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욕망의 도구로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33문의 사문의 명확한 기도의 원리와 방향이 이제 첫 소개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적합한 영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적합한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강제적 수단과 도구로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적합한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높으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기도의 근원적인 목적이요 또 출발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토대를 잘 이해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동료들의 성도들의 도움을 또 함께 요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때 모든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도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어떤 곳에서도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모든 또 대상이요 또 출발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와 또 방식에 따라서 이를 허락해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능력과 수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도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방향을 잡아주시지만 또 교회의 공적인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목회자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적인 질서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또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또 다스려가는 이러한 교회의 질서 속에서 또 교회의 그러한 예배적 수단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또 성도들 안에서도 또 함께 성도들과 또 가족들과 서로 연합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야 될 다양한 기도의 이러한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적합한 영예를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반드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수단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결국 자기 자신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러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와 방법들이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와 그 선을 찾지 않고 그 선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동원하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공간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정한 그러한 영험한 그러한 장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장소의 기도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특정한 시간에 그러한 기도를 그렇게 또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희한한 그러한 방법들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 쓰여졌던 그런 특수한 기도들을 마치 오늘날도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수아 땅밟기 기도라든가 또 수많은 그러한 구약적 제사 기도들을 또 흉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바르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장로교회의 정신과 또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주기도문의 이러한 또 서론적인 부분들을 또 먼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